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보고는 안 되죠? 순식간에 이쪽을. 네, 잘하십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주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는 힘차게 일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겉에는 조금 블루톤으로 이렇게 힘을 좀 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구 은광교회 이게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의 어떤 교회 이름이 있고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이제 그 요 QR코드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홈페이지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그 시한성이 좋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요거 카메라 딱 갖다 대면 여기 딱 뜹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밑에 보면 작은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올해 표의 중심 말씀, 여기에 보면 10편, 50편,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신약 성경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붙여봤어요. 이 중심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말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앞의 내용이 근거가 돼서 뒤에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부사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원활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원활하게 이어질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 그러므로 12장 1절 첫 단어로 시작했는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뭐가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따르면 로마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안 인사, 두 번째는 교리부, 이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정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주제들이 첫 번째 교리 부분, 이론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부터예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12장 이후로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인사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편지 쓸 때 인사말부터 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로 모든 이야기들 쫙 연이어가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주제를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11장까지 있게 되는 거고 12장 이후로는 이신칭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교리 파트 보면 정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정죄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라도 그 율법으로 성공한 사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리 부분의 주제가 칭의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죄인이고 다 망가진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다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제가 성화죠. 살려주신, 구원받은, 구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적어놨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의로우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후반부 실천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구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죄인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그리고 12장은 넘어간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첫 번째 실천편의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용돈을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불행한데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거 감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단어가 여기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호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연호가 이제 목사님께 저 왔어요. 인사를 해서. 이제 연호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 합격해서 다음 주에 우리 본 목사님 우리 기도했던 친구들 주보에 내주세요. 어디 갔는지. 그리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대전으로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연호 엄마, 연호 할머니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연호가 와가지고 인사하길래 그랬대요. 대전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상황인가 동시에 이것을 감당해야지만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나 혼자 다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져요. 넘어지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온전한 예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제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거기서 잡아서 드리는 게 구약시대 제사였습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자신을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일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그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잡아서 이 짐승을 불살라서 나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 때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죽은 제물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그 온전한 뜻을 몸에 장착하고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인 것 같았으면은 아무도 못 지켜요. 우리 작년에 주일 성수 100% 하신 분 우리 게 몇 명입니까? 0명입니다. 0명.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대신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한 신앙의 삶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빠지고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이다? 거짓말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와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인의 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음의 진정성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안 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그 진정성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기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공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갈 만큼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첫 번째 실천인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신앙의 것들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닙니까? 멀어져요. 하나님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머물러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은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해서 연결되어져서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의 신앙,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한번 애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은혜가 되고, 모여야 힘이 생기고, 모여야 헌신할 수 있고, 모여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초대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필요가 없다. 근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저희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껏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첫걸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변화함을 갖게 하여
변화받아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된 복된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결단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같지 않고 변화함 받아 온전한 삶을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